자, 오늘 166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태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리보다 지혜로운 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0장 1절, 7절, 16절 세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 어려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리보다 지혜로운 양이어야 된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물론 반대로 양무리 양이 100마리 있고 이리가 한 마리 그 가운데 들어가면 양이 이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이리가 양을 다 이겨서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어떻게 잡아먹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동화인가요? 이서부화인가 아마 있죠. 그걸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단이 우리 인간,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사단의 괴계가 어떻게 스며 들어왔었는지를 한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뱀보다도 더 지혜로운 양, 그래서 양이 비록 일 가운데 보내졌지만 그 일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이리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부터 그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이 성경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좀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과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 주는 게 교회학교의 그 교육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는 뭐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뱀과 같이 또 순결은 비둘기와 같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순결은 비둘기와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음 16절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주님이 뱀과 같은 지혜라고 하신 것은 옛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꼬여낸 유혹해서 에덴 밖으로 추방당하게 했던 그 뱀의 지혜, 그 뱀이 어떠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을 했는지 그걸 잘 한번 상고를 해보면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복 속에서 이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락원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복락원 시킬 수 있는 것은 뱀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어떤 의도로 오늘 이 시간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그때 그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을 이제 도리어 그 에덴으로 다시 인도해야 한다. 이거 뭐야? 복락원이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뱀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면 인생들을 다시 에덴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 복락원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뱀보다 더 지혜로운 전도 방식을 가장 먼저 교회학교 교육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일학교 교회학교 유년부에서 청소년기를 유년부에서부터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물론 더 나아가서는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그리고 마지막 교회 장년,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 방식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까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론 그 안에도 중고등부를 다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은 그 모든 그 교회의 어떤 모든 기관들 속에서 말이죠, 모든 부서 속에서
우리들은 일주일에 거의 그러죠. 일주일에 거의 주일날 오전 오후 대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뭐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3일 예배하고 그 3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마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있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에서 이제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했던 열심히 있는 분들은 금요 철야 예배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불과 그렇게 해봐야 뭐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철야 예배 일주일에 5시간 뿐입니다. 자, 5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도 사단에게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왜 이런 설교가 필요했는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나태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또 하나님의 그 축복에 안주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을 감히 상상조차도 적이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연습하고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그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전반적인 분야는 뭐라고요? 꼭 교회의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든지 경제든지 또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화, 어쩌면 또 예술, 또 다른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교육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중심,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의 주관하심의 중심에 선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치인이 탄생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정치면서도 또 경제, 다시 말하면 상업 활동을 하고 돈을 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제 활동의 근원이 누가 되어야 되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오늘날 화천대유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꼭 화천대유 사건만 지금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돼서 이제 지금 우리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성남의 화천대유 사건, 이땡명 당시 성남시장의 그런 어떤 그 비리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데 인간의 그 욕심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하나 더 다 체크해 나갈 건데 좌우지간 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은 멀고 할 말은 많고 예배 시간은 짧고 그래서 좀 참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지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전도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정종이 분리됐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정치와 종교.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의 그런 어떤 주장인데 하도 정치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런 어떤 주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치는 계속 종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이 종교 안에서는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나쁘게 말하면 막무가내식으로 거의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치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교회 안에서의 이 종교 교육은 거의 발전하지를 못했다라는 판단은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종 분리가 아니라 종교가 정치 안에 녹아 들어가서 그 안에 주권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키워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즉 교계에서는 거의 정치적인 설교를 금기시해 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정종이 분리됐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정치 목사다 해가지고 완전히 좀 곤란하죠. 혹 설교 강단에서 정치적인 설교나 정치색이 있는 이야기를 할라치면 정치 목사라는 딱지를
그렇죠. 가십거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 우리나라에서 70년 동안 정종분리라고 하는 이런 엄격한 종교 아주 쉽게 말하면 외골수적인 어떤 담을 싼 이런 어떤 모습이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가지고 공산 정치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 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홍 목회자가 지자체 의원이나 또는 여타 다른 정치적인 어떤 자리에 명함을 내미는 이른바 기초단체 의원 등의 출사표를 던지는 이 상황을 거의 긍정적으로 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목사들은 목회 활동에 더 열심히 하려면 정신없죠. 뭐 정치할 다른 거에 어떤 신경을 쓸 여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이것저것 하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참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외에 종교 외에 다른 어떤 곳에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어떤 내가 학문을 연구한다거나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마음 자체가 그래요. 야, 내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데다가 골머리를 썩히면서 연구를 한답시고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더 읽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어떤 어떤 집중하기나 아니면 거기에 몰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예전에 1년 동안 공무원 뭡니까 임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 팀장님이 좀 공부를 하라고 책도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주고 그랬는데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나는 1년 있으면 나갈 건데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나쁘게 말하면 팍 터지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머리 싸매고 외우고 읽어보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차라리 이렇게 그냥 머리 터지게 이런 데다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이나 한 장 더 보지 기도나 한 시간 더 하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직장의 어떤 그 분야 그 파트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죠.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인간의 어떤 그 이면성 또 연약함 어떤 나태함 이런 것들에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괜찮겠죠. 근데 그게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차후지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교만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교만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들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제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0번째 11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때 가면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좀 더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죠. 다른 방면에서 이 신앙을 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오히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치에 뛰어든다거나 그래서 기초단체 의원 등의 출사표를 던지는 이런 상황을 거의 우리는 긍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던 이런 분위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종분리 원칙하에서의 그런 가르침, 그런 교육이었다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죠. 오롯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 종교는 오로지 성경과 복음의 신앙에 중점해야 한다. 물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구제하는 것은 집사들에게 집사 7명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자 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종교는 오직 성경과 복음 이것에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겠죠. 이러한 중심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물론 정치계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정치 권력 안에 교권을 끌어놓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서울 사랑교회인가? 사랑서울교회인가? 서울 사랑교회인가? 정땡은 목사님 지금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그 목사님 있죠. 정땡은 목사님이 저희 교단이었었는데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런 행동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완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로운 전도 방법에 완전히 거기에 부합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양쪽이 다 저기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들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했고, 왜요? 그들은 공무원이었잖아요. 다니엘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왜? 국무총리였으니까 공무원이죠. 정치인은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요셉도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의 나라, 불신국가에서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그것도 최고의 지위였던 왕 바로 밑에 세 번째 지리자, 세 번째 권력을 가진 그런 실세의 그런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는 항상 권력 안에 우리 이 교권을 끌어놓고 그걸 통치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서울 사랑교회에 지금 아마 저기 뭡니까? 그거 뭡니까? 이게 무너지는 걸 뭐라고 그러나? 철거라는 말이 오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철거당했을 겁니다. 그 큰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아마 철거했을 겁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면, 영역 직원들이 가서 그냥 막 때려 부시고 하는 것, 거기에 또, 교회 직원들은 또 그냥 막, 가로막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치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포크레인을, 뭡니까? 기중기에다가 이렇게 쭉 매달아가지고, 사다리를 매달아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교회 십자가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막 십자가에다가 기름을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교회를 막 파괴시키고, 지금 중국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교회의 권위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죠. 이런 상황에서 상황에 다닥치게 되면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종교 탄압이라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정치 권력과 마찰을 빚을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렇듯 종교, 그것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는 이 기독교계가 세상적인 정치계의 종교 탄압의 수세적인 상황,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려면, 그런 상황으로 추락해버린 이 상황은 절대 우리 교계의 정정분리라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지 않겠나. 이거는 제 생각이고, 지금 이번 사태에 문땡인 대통령 이 시대에 와서 종교에 대한 저들의 어떤 모든 정책 위반, 지금 종교법이다, 종교법을 위반하고, 또 평등법을 위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너무나도 정치를 쉽게 보고, 너무나도 정치에, 너무나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에 지금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비록 어느 교회의 집사고, 안수 집사라는 명함을, 또 장로요, 권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판에 가서는,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의 한 70% 정도는 되더라고요. 70%, 70% 이상이 돼요. 작년에, 지금 20대입니까? 21대입니까? 20대인가? 지난번 국회의원, 이번에 그 통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지난번 국회의원들 통계 약 77%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판에 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도와 순리에 완전히 역행하는 이런 법을 만듭니다. 종교법, 이거 발의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의 또 심땡정 이런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강조를 하죠. 저도 교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도 카톨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정반대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종교, 그런 정책을 위반하고 그런데 먼저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이런 법은 평등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뭐 종교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반자유와 반번영의 당 정책에 그저 거수기로만 거수기가 되어가지고 그저 찬성하고 왜 여기에 반대했다가는 그들의 당의 정책에 반대했다가는 또 그냥 대깨문인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포화를 받게 되죠. 공격을 받게 되면 찍소리 못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고 또 꼬리를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그냥 내 어떤 의견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그냥 줄줄 따라가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찬성하고 따라가는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인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을 우리가 양산해냈던 한 예화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 저는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으면서 저희 지역구 유명세가 있는 민땡당 국회의원의 아내가 건네는 선거 후원 제의를 받았습니다. 한 표 주세요. 이건 뜻이죠. 한 표를 찍어달라고 명함을 건네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인이었습니다. 후보자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의원의 안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어깨에 메고 있었던 김땡표 의원의 안내라는 어깨띠를 보고 직접 그렇게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명함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그렇게 대꾸하고 그냥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아닌데요. 라고. 물론 그 의원이 몸담은 당의 이름은 더땡어 민땡당입니다. 분명히 공산당이란 당명을 가지지는 않았고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이 친공산 정책이고 친북 정책 일색일 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뉴스에 그 통일부 장관 이땡영이가 북한에다가 100억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거기에 뭐 사인을 했더라고요. 지금 도대체 그 100억이 자기 주머니 돈이었으면 정말로 북한에 줬을까? 자기 재산을 털어서 지금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탰을까? 전부 다는 뭐예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저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낸 세금이 그 중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지멋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법적인 어떤 거 조금 지식이 있고 뭔가 좀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이 있다면 청와대에다가 꼭 청원을 한번 넣고 싶어요. 이땡영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세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뭘 어떻게 쓸 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거기다가 뭐 하소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요. 어찌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의 안전을 책임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책임져야만 하는 나라의 공무원이 바닷물에 휩쓸려 북한으로 떠밀려가서 그로 인해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구나 그 시신이 화장까지 당했음에도 국가는 오히려 그 공무원이 월복하려 했다가 저지당한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보호 의무조차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땡은이 아니면 김땡정의 한마디에 온통 나라가 들썩이기 일수인 꼴이 아니던가 이 말입니다. 저들 국회의원들은 아예 북한의 언성 높이는 말 한마디에 그저 셔틀맨처럼 좌불안석이 되어 그들의 말에 그대로 수행하려 얼마나 혈안된 당이고 또 그 당원들의 행태의 모습인가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8월 며칠 전인데 여기 좀 이상하네. 여기는 없어도 되겠네요. 8월 3일 전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그 말 해다가 지금 날짜를 넣어놨는데 8월 3일 지난 8월 3일 지금 오늘이 9월 26일이니까 거의 2달 전이죠. 거의 2달 전. 8월 3일 날 박땡원 국회의원장이 갑자기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 보고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국회 국정원장이 이렇게 국회에 현안 보고회의 소집을 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이럴 리가 없답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지난 8월 3일 날 박땡원 국회의원장이 갑자기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 보고다라고 회의를 소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박대건 국정원장은 북한에서 전문이 왔는데 양복과 지금 물품을 잘 한번 보세요. 양복과 고급 외제 양주를 보내달라는 내용을 북한에서 전문이 왔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북한에 뭐 김정은이의 신변에 무슨 이상이 있어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 안에서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으면 이해라도 하죠. 근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양복 몇십 벌, 고급 외제 양주 몇백 병을 좀 보내달라라는 그런 전문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국회정보위원회에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보고하기 위해서 긴급 현안 보고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정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생필품도 거기에 그 제재 목록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 고급 양주와 양복 같은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 혼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의 상류층 배급용, 상류층의 생필품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다소 해제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한 그 한 달 뒤인 9월 4일 날 북한의 건국 기념일이 9월 4일인가 봐요. 그 북한 건국 기념일에 공교롭게도 평양의 상류층들에게 양복과 양주 3병, 4병씩이 배급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답니다. 누가 보내줬는지는 뭐 말하지 않지만 뻔하잖아요. 이거 몰래 이렇게 보낸 것도 아니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긴급 현안 보고를 한 이후에 한 달 만에 북한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내용이다 보니 어째 백 목사의 눈에 공산당과 같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공산체제가 그립고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북한 체제하에 있는 백성들이 그런 체제를 거부하고 월남했을 때 오히려 즉시로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는 정부가 과연 북한 공산체제를 장악한 권력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 이 말이야. 북한을 위한다면서 지난번에 그랬죠. 동해에서 세 사람이 난파선을 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난파선이라 이제 어선이었죠. 거기에 뭐 6명인가를 뭐 죽이고 살인자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즉시로 돌려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3일 만인가 즉시 돌려보냈죠.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의 인민들, 다시 말하면 일반 서민들인 북한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결코 그냥 김정은이와 그 어떤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결코 백성들을 위한다라는 것은 오로지 허울 좋은 개살구와 맞먹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유대한민국이 통째로 공산체제에 넘어가려는 이 국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까지 휩쓸린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서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힘쓰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냅다 지르곤 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국회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의원이 되겠다랍니다. 교회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 들어가 보면 예수 복음 전파에는 전혀 힘쓰지도 않고 그저 이런 잘못된 이러한 일에 그저 거수기로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리만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행태는 친중국 정책, 친중공 정책,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공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책이고 친북 정책에 대해 결코 잘못됐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어저께도 이땡영 통일부 장관이 100억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극성 지지자들의 문매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저들이 아우성을 견뎌낼 수 있는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결코 믿음도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다가 11조나 갖다 바치는. 교회는 이익이 되겠죠. 재정적으로는. 그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한 인간의 목숨일 뿐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가 무서워서 이 말이에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전도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왜 이런 무늬만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왜 이런 목소리만 크리스찬이 많아졌는가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경 외에는 관심도 없었고 교회 밖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복음도 아니지만 다 자기 주장이지만 복음 외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렇게 교인들을 또한 가르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종분리의 폐단으로 오늘 이렇던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해방 후 7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렇게 교회 밖에 관심조차 두지 않은 그동안에 좌파의 세력들은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주사파 교육에 몰두했는가 이 말입니다. 주사파는 뭐예요? 주체사상. 누구의? 김일성의 주체사상. 적화 통일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어린 청소년의 마음과 사상에 주사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뭐 어떤 북한의 이번에 그 공무원 사살하고 화장시킨 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여학생한테 마이크를 들대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단하네. 그렇게 질문하는 기자님은 혹시 무슨 계급이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은 부르주아 세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그 엉뚱한 대답 같죠. 동문서답 같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바다에서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지도 않고 그냥 바다에 있는 것을 총살시켰고 그리고 그 시신을 건져서 화장시켜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북한의 행동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러니까 기자한테 그런 질문하는 기자님은 계급이 어떤 계급이세요? 부르주아입니까? 프로레타리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반문을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학생은 지금 뭐예요? 학교에서 선생들로부터 이 레닌의 부르주아, 다시 말하면 혁명사상, 레닌의 혁명사상을 교육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학생이, 고등학생이 부르주아가 뭐고 프로레타리아가 뭐고 이런 것을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요, 지금까지 프로레타리아가 뭐고 부르주아가 뭔지 몰랐어요. 하도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 이제 고향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거기에 투표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저도 봅니다. 왜? 제 한 표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68선언이 무엇이고 그리고 레닌의 사상이 무엇이고 레닌의 공산혁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아주 깊게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쓱 인터넷 찾아서 쫙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 제가 하는 과거의 일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 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왜 전라도를 빨갱이 지역이라고 그러고 왜 김대중 씨를 왜 빨갱이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빨갱이라고 그래? 전라도 우리도 딱 자유를 사랑하고. 근데 지금 와서는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왜 거기 빠졌는데 왜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나라의 대통령의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민땡수석이라는 사람 그런 어떤 직책이 있죠. 이런 자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무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유혹하면서도 도리어 그 자신과 그 가족들은 온갖 유익을 챙기는 꼴을 우리는 이미 목도했고 또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리부동입니다.
왜요? 겉과 겉표자, 속리자. 예. 겉과 속이 부동하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후안무치하다, 두터우르자입니다. 얼굴 안면이에요. 얼굴 안. 얼굴이 두껍다 이 말이에요. 창피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모른다. 몰염치하다.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물 아래로 침몰했다 할 때 몰자입니다. 쑥 물 아래로 잠가버리고 잠겨버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몰염치하다. 파렴치하다. 염치를 전혀 모르고 뻔뻔스러운 인성이다. 제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부 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제 일기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전부 이 네 마디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표리부동하고 후안무치하고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이런 괴기스러운 인성들이 자라는 동안 교회는 너무도 교회 밖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만의 아방궁을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었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과 자기 교회의 교인 정탈절과 자기 교회의 어떤 그 큰 휘황찬란한 그런 건축물들만 그런 자랑으로 했던 이러한 흔적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교회가 회개할 만한 시점입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아방궁 안의 교회에서 벗어나 온 교회가 이제 시대와 나라를 걸머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정치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경제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교육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 모든 예술인, 문화인 그리고 어떤 자우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들, 이런 성도들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교회가 탈바꿈해야만 한다. 교회에서 즉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정치의 궁극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먼저 공부해야만 합니다. 정치에 참여라는 것이 아니죠. 목사가 국회의원이 되고 뭐 도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치의 속사정을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을 먼저 목회자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치인을 양성하는 교회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교육과 문화예술과 심지어 세계 역사에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공부를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밖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저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할 때도 100% 거기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방송통신학과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과가, 2년 후에, 다시 정보통신학과로 바뀌어가지고, 자우자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 정보를 통해서, 이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 준비를 했는데도 혼자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세계 역사에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중국이 저 난리를 피고 있는데 성경에는 중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 지금 거의 존재조차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는 성경에 분명히 등장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계의 역사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들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이토록 험악한 상황까지 휩쓸어간 이 안타까운 이 현상 여기에 대응하는 구세주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으로 인한 나라와 백성들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인도해야만 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분명하게 뱀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양을 길러내는 양육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가 밖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해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의 세상을 나가서 세상의 이곳저곳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내 모든 것을 증가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 그리고 출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또 훈련 속에서 또 연단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아버지의 귀한 그 구원의 투구, 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훈련되고자 또 덧입고자 하는 귀한 시간들을 준비하였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을 도와서 우리로 인해서 완전 무장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